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리가 부활절 예배 칸타타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자꾸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도전과 위기들,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위기,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의 사건 아니면 하나의 발견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지금 의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이 컴퓨터, 핸드폰의 모바일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핸드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결국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아니하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쇼핑을 하나 해도, 아니면 차를 하나 사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식을 하나 검색해도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또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해 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계속해서 예측이 빗나가요. 이제는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아마 이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 감기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들에게 모바일 세상 아니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삶의 변화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앉아서 걱정만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을 물어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래학자라 할지라도 변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과연 이 세상과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제의 뉴스, 오늘의 뉴스, 내일의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깊은 기도와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락방의 작은 모임, 오늘 수를 세보면 10대 다니면 20이나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 이 다락방의 모임이 훗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씨앗이 됩니다. 아마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모였던 이 모임이 훗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를 가를 만큼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져온 것을 넘어선 비교할 수도 없는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되어질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제자들,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역사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아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변화는 아주 귀한 신앙의 영적인 이정표가 될 겁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자들의 변화가 그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사건으로 흘러간 옛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경험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망가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인류의 모든 학자들, 아니 역사학자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터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서 다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다시 모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주에는 이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제자들도 있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진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로 시작한 교회는 모이는 기도였고, 모이면 기도했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갔더라. 여러분, 사도들의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었던 제자들, 이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모이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있는 그곳에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활절 이후에 사도들이 경험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기,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은총과 경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위기 속에서 경험해야 될 그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은총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보면 말씀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보다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될 것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들떠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금방이라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들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나는 지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돕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죠. 주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구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오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죠.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변화는 사도들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 신앙의 위기의 시대, 교회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안타깝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듣기에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 그 정도로 알아듣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깨닫고 싶은 것만 깨달은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되찾으면 내가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고 내가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도 그냥 흘려듣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철저한 이야기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다 망하는 건데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은 하나도 마음으로 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의 출세 성공 아니면 최고의 높은 자리 오른편 왼편 이것만 바라보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주님이 죽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실패자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절절히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 말씀처럼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내가 약속한 그것들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사도행전 2장까지 가는 오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무려 50일 동안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 드디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드디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그게 오순절의 역사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예전의 제자가 아닙니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패배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뭉치고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패배에서 승리로, 그리고 더 이상 낙심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흩어지는 무리에서 이제는 모이는 사도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은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믿고 오순절 동안 기도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 성령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성령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났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마음 놓고 모일 수 없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모였는데 안타깝고 그리움이 있고, 이제 언제 우리가 모일 것이냐, 6개월 후냐 1년 후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거기에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부활절 이후에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그 성령의 임재가, 내가 그 성령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약속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근본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은총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하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흩어도,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결국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체험이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부활 이후의 변화, 부인하고 모른다 같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